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는 날마다 같은 일이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씻고 옷을 입습니다. 네,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나서는 학교나 직장이나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처럼 우리 일과도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려니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어보았듯이 지금 우리가 또 겪고 있죠.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가끔 그 일과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터진다든가, 갑자기 아이가 아파난다든가, 가벼운 어떻습니까? 어떤 접촉인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때로는 전화가 걸려와서 우리에게 슬픈 소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을 중단시키고 반갑지 않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심각한 시련을 떠안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불시에 일어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습니다.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 반갑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일과를 중단시키며 적지 않은 짜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언급된 큰 환난은 단지 한 가정이나 도시나 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의 심판을 시행하는 기간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사람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논리는 이런 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어찌 되었는가? 분명히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의 핵심을 건드릴 것입니다. 또 이 신앙의 핵심이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보는 우리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에 혼란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는 나란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는 나란히 등장합니다. 나란히 활동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훨씬 더 분명하고 균형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천상으로 올라간 여정의 첫 구간에서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전능자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절대적 소유권이 담긴 권리 증서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은 단계별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악의 손아귀로부터 빼앗으시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분이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이 준비되려면 그 전에 전대미문이 심판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래의 심판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7 봉인과 7 나팔과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77입니다. 보십시오.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각 시리즈는 일곱으로 되어 있으며 미래의 환란 기간에 벌어질 독특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의 환상으로 목격한 이 세 가지 심판은 흥미로운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마다 일곱째 사건으로 심판이 종료됨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환상이 보이면서 다음번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강해가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환난 기간에 실현될 여러 심판들 가운데 봉인은 대체로 환난 초기 상황을 가리킵니다. 나팔은 환난 중기 심판을 보여주고 대접은 환난 말기의 가장 혹독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그 증거를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처음 네 봉인이 다음과 같이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곳 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봉인을 떼십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네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어떻습니까? 오너라 하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색깔에는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각 또 등장하는 그 말 탄 자들이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물이 또 달라집니다. 이들 묵시록이 네 기준은 오랫동안 여러 주석가들을 공경에 빠뜨렸지만 그래도 전체 그림은 분명합니다. 혹독한 심판이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상징들이 가능한 의미를 웬만큼 알면 하나님이 미래의 계획을 풀어나가시는 방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번 시간에 다시 지나간 시간의 내용을 머리에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말을 탄 자는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그는 활만 들었고 화살은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쓴 멜류관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관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입니다. 이처럼 환난의 시기는 사이비 영성과 거짓 종교를 수반하는 기만적 평화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전반적 상태가 그와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할 때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이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말을 묘사하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여기에서도 거짓 종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흰 말을 탄 자가 거짓 종교와 거짓 평화를 가져온 직후에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약속을 무산시킵니다. 붉은색은 전쟁의 불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 무서운 기준은 화살 없는 활 대신 무엇을 두릅니까? 큰 칼을 휘두릅니다. 이는 말세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또 너희는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 봅시다. 5절 6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 요한은 검은 말을 탄 자가 달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이 상징인데 그 광경과 더불어 세계적 규모의 해일처럼 온 땅에 폐허와 절망이 밀려옵니다. 값을 외치는 소리와 저울은 그 기간의 특징이 경제적 인플레이션과 굶주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개념에는 저울은 멍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저울은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물건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저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신세대들에게는 저울은 낯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세대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마 40 세대에게는 저울은 굉장히 그 이후 세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5절만 보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의미가 한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 그 저울로 되질. 자, 이렇게 이 되라는 개념이 몇 킬로그램인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 서울, 경기, 강원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쌀 한 대에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1.6kg인데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는 0.8kg. 이 다르더라고요. 이 되라는 개념이. 자, 이거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이 되라는 개념에 또 너무 파고들까봐 이렇게 상식적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 개혁개정에는 한 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고 말합니다. 우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 품삯입니다. 또한 적은 단위 돈을 묘사할 때 한 데나리온을 사용합니다. 연구자들이 말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식품이나 물건, 즉 화폐의 가치는 밀 8대를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 대를 쳐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물건값이 몇 배나 더 올라갔죠? 8배나 더 올라갔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를 삽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48대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놀랍게도 몇 배 더 올라갑니다. 16배나 더 비싸진 것입니다. 자, 가격의 폭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갑자기 정상적인 가격보다 몇 배, 몇십 배씩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수치는 식품 가격이 어떤 폭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곡물이 귀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기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말세의 말 기근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6절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도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기름과 이 포도주는 주요 식품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재난, 기근이 덜 왔음을 암시합니다.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이제 기근이라는 재난이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뒤에 탄 사람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도 죽이는 권세가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잠시 여기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 그 다음 이제 뒤로 가면서 3분의 1. 네,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3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이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이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확대됩니까? 모든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 다음 전체로 확대됩니다. 재난이 점진적으로 심화,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재난은 적그리스도의 속임, 둘째는 국제적인 분쟁, 전쟁, 셋째는 기근. 예수님은 이미 지상사역을 통해 이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려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이 시작이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종말과 마지막 날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이 바로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라 했습니까?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라 했습니까? 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은 말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종말과 말일은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 지금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왔는데 종말을 산다며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법과 인간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한 경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있는 이 시간이라는 범주와 틀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이 두 다른 시점에 일어날 일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미혹,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둘째는 7절에서 두 번째로 분쟁과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기근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난들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새삼스럽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기근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본문은 먼저 식량이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아서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모든 나라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1974년에 하이에크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 시장경제주의는 모든 경제적 기능을 시장의 체제, 기능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공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30년을 살아보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단돈 1,000원이 없어져 굶어 죽습니다. 한마디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고, 오늘날 지구촌 경제의 가장 큰 이슈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주의가 낳은 병폐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는 작금의 지구촌의 금융위기는 인간이 탐욕과 정부의 실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시장 경제주의 주창자들은 부자들이 탐욕도 시장이 조절해 줄 것으로 참 철없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간과해버린 겁니다. 자, 부자의 욕심이 한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네,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또 11조로 낸 것으로 해서 유명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석유왕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느 정도의 부를 원하는가?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예. 그 당시에 몇십억 달러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늘은 조금 한번 제가 영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Just a little more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자, 여러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조금만 더라고 쓰여있지 않나?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맨날 고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내가 쌓아놓은 그 통장도 못 가질 거예요. 예. 움켜쥐고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데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후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저 아래로 끊어진 아래로 추락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간증 속에서 천국에 가봤더니 누구누구는 안 보이더라. 자,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우리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크게 벌면요, 부모님은 그때 호강시키겠습니다. 예. 집도 사드리고 미국 여행도 그냥 펑펑 해드리고, 그런 고백한 자식들 중에 과연 몇 명이 그렇게 나이 어떻습니까? 그 말한 대로 실천했을까요? 저도 크게 큰 소리 쳤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나 또 신앙에서도 그렇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늘 어떻습니까? 많든지 작든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에 철저하게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재물이 노예가 되지 않고 인생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마무리로 마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학자 스나이더는 성경에 따르면 경제적인 번영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빈민에 대한 돌봄, 아울러 땅에 대한 청지기 의식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신학자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명기나 우리가 초기의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의 목적이 윤리적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에 두지 않고 건물의 목적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람이 좀 모이면 한국교회는 뭘부터 하죠?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 또 성전 건축합니다. 예, 성전 건축에, 자, 건물의 목적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 문화의 배경을 둔,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전성기를 누릴 때는 배경을 둔 그 사회에서 이 부자들은,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 땅에 사는 부자들은 사회적 기부에 통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중국 등 비기독교 문화의 배경을 둔 나라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개인적인 부를 자랑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지만은 기부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예전에 그 다이렌 그 완다라고 있습니다. 첫째, 옛날에 중국에서 1위였는데 부동산으로 해서 뭐 백화점 체인점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마 많이 뒤로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 집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는 맨날 자기 부를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어느 날 어떻습니까? 순위 밀리기를 부채로 인해서 공경의 허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래 봐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망탕하게 쓴 그 돈을 사회적 기부에 좀이라도 사용했더라면, 다만 3분의 1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었다며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지만은 자기 사치를 늘 자랑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댓글들을 보면 다 야유와 조롱, 당연한 것이다. 너 정말 꼴 보기 좋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너무나 저에게 안타까움을 준 것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교포들 중에서 돈 좀 있는 분들이 통이 크게 좀 사회적 기부를 했다면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 돈에 대한, 어릴 적부터 그러한 문화 속에서 돈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탐욕에 의해서, 죄성에 의해서 내가 호의호식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권과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인식이 차이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 나누자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인생 말년이라 그럴 때 재단을 설립해서 자꾸 이렇게 나눕니다. 자, 앞으로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기부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모장된 기업가들이 크게 돼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선명한 성경적인 경제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훈훈한 기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그 뭐랄까요? 그 어떠한 정책, 교회를 대하는 그러한 정책에 분노할 줄은 알았지만은 사회적 아픔과 이 돌봄에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거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온라인 장비를 어떻습니까? 최고급 장비로 바꾸었다는 소식은 들려옵니다. 야, 어느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그런 스크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기 가는 이런 스크린인데 그 목사님이 그 최고급 양복을 입고 다 찍어서 올리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님의 눈에는 과연 그게 멋있었을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항의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돈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아픔, 이 소외된 자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댔다면 정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오히려 사회의 사람들이 정부에다 교회를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왜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습니까? 하고 청원을 드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최고급 장비로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그 교회들, 또 그걸 자랑하는 교회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금을 사회적 어려움을 위한 해결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소식은 아직도 듣기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과 위협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경제가 회복되는 기회로 또한 삼아야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5% 미만이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계의 부는 소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통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심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선을 하든 총체적인 개발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있는 자들에 대한 단순한 불만과 분노나 저항만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회복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경제회복은 끝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경제, 이것이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세월 주님이 허락한 경제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왔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큰 손인데 반해 나누고 구제하는 데는 아직도 작은 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나눔과 감사로 측정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 펑펑 돈을 뿌리고 있고,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기독교적 경제윤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며 실천해 나가도록 성도님들을 격려해야, 독려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도 있습니다. 단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는 결과입니다. 양식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통해서 골고루 흩어주고 나눠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갖은 욕망과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이 몫을 혼자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때 콩 한 쪽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발휘하여 바른 영성과 기독교적 경제 윤리를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나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큰 교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교회에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48장 하겠습니다. 448장